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번째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9장 이야기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9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끝에 또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 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은 기돈의 그 70명 아들은 그 부인들한테서 난 아들이고요. 그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 70명이 굉장히 잘 살 뿐더러 왕자 버금가게 살고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선수를 치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저 70명이 문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건 일종의 그 당시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구테타에 속합니다. 정권을 쟁탈하려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정권을 자기 걸로 취하려는 구테타가 이 아비멜렉에서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아비멜렉이 쓰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그 세겜의 첩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를 내가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 외할아버지네 외할머니네 가족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이 그 세겜 사람들한테 또 설득을 시켜서 내가 거기서 지지를 받고 거기서 내가 왕에 등극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 그 70명 형들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행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술 술법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쿠데타를 생각을 했고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왕으로 뽑히게 되거든요. 근데 왕으로 뽑히기 전에 말하자면 선거 작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외조가에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좀 말하자면 정치 자금이라 그럴까? 쿠데타 작전 자금을 좀 나에게 주시오, 구해 주시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그 외갓집에서 이제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야, 우리가 70명한테 그 기돈의 아들 70명한테 이렇게 다스림을 받느니 한 명한테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그 한 명은 우리 세겜의 핏줄이 섞여 있다. 세겜의 그 첩의 딸이니까 거기선 첩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죠.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아비멜렉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어디서 모으냐면 바알브리실에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사당에 해당되죠. 그 신전에서 돈을 각출을 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 아비멜렉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정치 선전 자금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비멜렉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뭐 깡패 비슷한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그 두목들을 사요. 용병들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부하가 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그래서 그들의 그 후원을 받고 힘을 받으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족속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 70명 중에 참 막내 아들 한 명 요담이라는 아들이 몰래 숨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 70명은 그 저기 큰 바위에 거기에 다 집결시켜가지고 그대로 다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이제 우화를 가지고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산꼭대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명 요담 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화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무생물이나 어쨌든 다 동원해서 그들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다 말을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게 그게 우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담의 우화가 여기 7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21절까지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무를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우리가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지명하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내가 내는 기름으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그들을 돕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그 자라서 커지면 큰 나무가 되면은 한 나무가 500kg의 거의 열매를 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름을 짜면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기름을 나눠주고 이 감람나무로 이제 이렇게 제사에 그 기름으로 쓰고 그래요. 불을 켜는데.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또 무화과나무한테 너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가 맺는 그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쁨을 주는데 나는 안 한다. 왕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또 포도나무한테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만들고 그 향기가 얼마나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기쁨을 주는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시나무한테 가니까 가시나무가 좋다. 내가 왕이 되는데 내 밑에 다 내 수하에 들어오라. 만약에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불을 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우화 끝에
이 요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의와 진실로 그렇게 아비멜렉을 그 왕으로 추대하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이 축복을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잘못된 비뚤어진 정말 부정 행위로 말하자면 강제로 그렇게 아비멜렉을 이렇게 뽑아주면은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아비멜렉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아비멜렉을 너희들한테서 불이 나서 아비멜렉을 죽일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소식이 전달되니까 막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버리거든요. 그 요담이.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22절에 와서는 아비멜렉이 그 어간에 3년 동안 말하자면 사사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사사라기보다 소위 안티저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사사 역할을 하는 거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제 뭐 억압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옛날 얘기처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작전을 싹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도 등용을 안 시켜요. 정치 그 각 분야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서 넣어줘요. 왜 그랬냐 하면 선거 그들이 나를 추대해서 왕이 됐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내가 확실한 왕이 되고 또 그 귀족들의 그 세력을 업고 내가 왕을 계속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돌아서요. 참 어디 갈 때 다르고 뭐 어디 갈 때 다르대더니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이 그 세겜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저를 왕 삼아준 건 누군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가? 봐라. 어디 두고 봐야지. 하면서 점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비멜렉이 지나다니는 걸 이렇게 살펴볼 뿐더러 어떻게 작전을 써서 어디까지 네가 그 짓을 할 거냐. 돈을 걷어준 것도 선거자금 준 것도 우리고 너를 뽑아준 것도 우리고 그런데 우리를 멸시를 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막 약탈 작전을 써요. 막 이제 지나가는 자기네 땅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모든 걸 훔치고 약탈을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가 또 전해가지고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세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또 나에게 배반 행위를 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작전을 써서 죽이는 이야기가 이제 몇 차례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알이라는 그 말하자면 또 두목이죠. 깡패의 두목을 하나 사요. 그래가지고 가알이 이제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너가 뭔데 이 세겜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쁜 말로 등쳐먹고 이제 우리를 외면을 해? 너가 70명 너네 형제 죽인 것도 우리가 다 알고 너 정치자금 대준 것도 우리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막 짓거려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 족속들을 먼저 죽입니다. 예. 이렇게 신하들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그 세겜을 다스렸던 그 신복 수불하고 이제 이렇게 맞붙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제 난리를 치다가 결국 그 방백 그 세겜 지방의 장관 수불이 그 노해가지고 그 전쟁을 시작했는데 가알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 수불이 이제 말하자면 그 아비멜렉 편의 장관이거든요. 근데 세겜 지방에 이제 임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불하고 이제 그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가알 형제를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겜 망대를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세겜 망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올라가서 이제 거기 숨으려고 막 그러니까 세상에 그 세겜 망대를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들어가서 숨으려는 몸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죽게 됩니다. 이건 무슨 그러니까 악이 막 그냥 질주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장난 차처럼 정신없이 막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뭐 불질러서 죽이고 이런 일이 있고 마지막 50절에 네베스라는 이제 또 성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그 망대 앞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막 그 세겜도 일단 그 데베스에 있는 성을 다 이제 포위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갔을 때 이제 저들이 꼼짝 못하게 문을 막고 그리고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또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막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맷돌 중에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돌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아직 불은 안 질렀고 이제 성에 이렇게 막 갇혀져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가 그 성 밑에 바닥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입성을 해 쳐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맷돌 그 윗짝을 냅다 밑으로 쳐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쫙 갈라졌다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죠. 실신 상태로.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여인 손에 죽었다는 소리가 안 나게 너희들이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비근한 예로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하여튼 지식인을 죽이는데 흰 와이셔츠만 입어도 다 회사에 들어가서 쳐 죽이고요. 또 손만 고와도 남자들을 쳐 죽이고 까만 안경을 써도 쳐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200만 이상인가 학살을 당했잖아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 악의 세력이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였던 사실 뭐 인간이 오늘날에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 그러니까 상상을 못한 악행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일에 하나님이 그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아비멜렉이 배반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로마서 1장 28절에도 너무 죄를 지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기차를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 멸망의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 이게 그 전쟁을 못 치르게 이렇게 제재하는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너네 갈 때까지 가보라. 하나님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그런 건 아직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려놓으면 그냥 악의 세력이 그냥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서운 살생이 죽이는 사건이 그냥 계속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 제공을 사실은 기드온 그 아버지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아비멜렉이 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명의 아들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아비멜렉이 좀 따돌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느끼기에 그 70명 중에 왕이 나와서 너무 더 괴로움을 더 줄 경우에는 그땐 나는 힘을 쓸 수가 없잖아. 좋아. 그러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들을 다 죽여야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면 그 하나님의 악의 영을 내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악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탁 거두시면 그 악이 이렇게 득세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악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손길이 어느 시점에는 멈추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이제 그 현상을 바꾸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그 서자의 어떤 열등의식 이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 열등의식, 따돌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분노로 쌓이다가 결국 그 분노가 계속 발동을 하면은 그때는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참 분노가 결국은 살인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기드온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 이야기 이게 사사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드온 때부터 그 사사기에 이게 하강곡선을 짓지 않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와서 또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저들한테 또 무찔러주고 평화를 주시고 이런 곡선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왜 하강곡선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여지까지는 사사들한테 하나님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아주시고 용사로 세워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드온 사건부터 이 아비멜렉으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 내분이 그 모든 게 나라나 사회나 이런 게 끼우러지고 망하는 깊은 원인이 돼요. 그 로마도 1000년을 이어오다가 왜 로마가 망하게 됐냐면 너무 부패와 향락과 성의 문란과 그 체육 이런 거가 너무 득세를 하면서 그 로마가 안에서 부패를 해요. 그래서 뭐 동성애부터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부패상이 일어나서 결국 로마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펴지는 것도 안쪽에서 그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굉장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도 어떤 의미로는 일종의 내란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 한 나라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 무서운 6.25 전쟁이라는 게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사상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내란으로 인해서 긴 세월 내란을 거치면은 경제도 망하고 모든 사회 조직도 망하고 인간도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내란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분이 일어나는 저 밑바닥에는 그 분노, 노가 쌓였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속적인 그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계속 키워가실 때 일반 은총은 햇빛이 비치고 맑은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불고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열매 맺고 다 이런 거는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환난도 때로는 주지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특별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 은총이 방향을 자꾸 빗나가서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그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다 걷어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못 살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의 세태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와 더불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재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노, 그것이 뭉쳐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세력을 일으켜서 내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습해 주기에 힘이 드시죠. 시간이 더 오래 가고 고통이 더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나아가서는 세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저들에게 평강이 유지되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삶이 윤택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비멜렉의 무서운 살인 사건, 살생 사건은 감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망대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불살라 죽게 하지를 않나. 아버지, 도끼를 들고 아버지 무서운 나무 막대기를 막 찌르는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버지 형제고 무엇이고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아버지 세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건만 가차없이 저들을 배반해서 또 저들끼리 서로 내란이 벌어지고 일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그 무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저희들이 여실히 엿보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죄의 뿌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걷어낼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한순간에 이렇게 뒤엎어지는 이 무서운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이 그 옛날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아버지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마구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쓰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를 오직 진리와 의의 길로 걸어가게 원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존전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온 모두가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자유의 길 이주연. 싫어하는 것은 기꺼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은 기꺼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자신의 철창에 갇히고 맙니다.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할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할 일이 아니면 기꺼이 하지 않을 때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유로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자기 초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